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감동이 막 격하게 올라와야 되는 사실을 이 구약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이게 감동이 된 얼마나 멋집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상이 되어. 이야, 이 똑같은 말씀에 조금씩 다른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거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기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야,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인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나. 너무 크다 보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모든 지식들을 초월해 버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감히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덤덤하게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걸 전혀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내용 읽으면 진짜 실감하죠. 그들이 직접 누린 체험이니까, 체험의 은혜니까, 은혜를 누려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들은. 예. 아마 우리가 이 10장만 보고 있어도 하늘 백성들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뛸 만큼 황홀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7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고 20장에 놓은 거예요. 뭐 새로 툭 튀어놓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 성자, 성령, 성부 이 삼위의 동일한 사역이라는 거.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면 인사역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나팔사역이고, 하나님은 대접사역이고, 인과 나팔과 대접이 차례대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한꺼번에 일어난 건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러면 성자와 성령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이 동일하게 일어난 한 사건들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게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물론 깨끗하게 했다는 그 안에는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 하셔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있다? 없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 주신,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어렵다 칭해 주셨다.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 용어 중에서 아마 성경 통틀어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칭의입니다. 칭의. 나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그럼 나 착각할 수밖에 없죠. 나도 알아. 어렵지 않아. 복음 앞에 서니까, 복음의 빛 가운데 서니까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몰라요. 어디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봐야, 복음 앞에 서봐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빠졌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밝은 빛 안에 나를 보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 숨고 싶어. 부끄러워. 응?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시네.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게 내가 10가지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한 것 때문에 나를 어렵다, 이렇게 나 착각에 빠졌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는 전체가 어렵지 못해. 전체가 하나에서 10가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나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죄로 막 똘똘 뭉쳐있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 흘려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봐서 나를 어렵다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으로 보니까 어려운 예수님만 보여.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 덤으로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이 단어만큼 나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이 칭의만큼 인간으로서는 황홀한 은혜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서 2장 그 말씀을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거부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지옥 가는 거는 물론 죄로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굳이 예수를 안 믿어, 나를 안 믿으니까 너 한한다. 내가 그래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 예수를 안 믿네. 참 너 대단한 고집쟁이네. 너 대단한 교만이야. 너 대단한 놈이네. 너 지옥 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너 지옥 보내고, 너 괜찮네 보니까 너 인간 될 것 같아. 너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어. 너 천국 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뭐로 그럼 지옥 간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첫째 사망에 처한 그 사람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이해하셨나요? 아담에 속했던 사람, 모든 인류.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류. 그게 첫째 사망을 맞이한 인류예요. 첫 번째 사망.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게 뭐냐면 영이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 살아남이 없는 그 사람은 첫째 사망에 처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죽어버리면 둘째 사망에 빠져버려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불,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여기에 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에 보면 가로 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뭐냐면 19장 21절에는 그 나머지예요. 사단을 추종했던, 짐승을 추종한 우상숭배를 하고 666표를 받아서 마귀를 추종했던 세력들, 그죠? 불신자 세력들. 이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야기는, 그러면 1000년이 차면 살겠네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1000년 동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게 1000년인데요. 그러면 1000년을 넘어서 이 사람이 산다. 지금은 죽었지만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1000년이 차기까지 구원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어. 이미 첫째 사망으로 해서 죽어버린 불신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더 이상 구원 못 받아. 이 이야기예요. 살지 못하더라는 그 구원이 없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1000년의 기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난 복음을 듣고도 복음 싫어.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의 죄가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첫 번째 혜택 보는 건 뭐예요? 죄가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그런 복음 듣고 잘 선택했네. 안 믿는 사람은 그걸 거부해서 그냥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복음 듣고 선택했네? 알고 보니 나중에 그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문제였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난 거는요, 우리가 첫째 사망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을 잘했단 말이에요. 내 죄의 길을 쓰지 않고 의의 길로 썼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를 택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내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고 선택했다. 그 길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뭘 분별을 잘해가 죽기로 택한 게 아니고 살 길을 내가 스스로 택한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오직 죄인이었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말씀 그대로 계시록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한 한 사건을 성부, 성자, 성령 쫙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장면은 바로 하늘의 보좌에 다 앉혀진 그 장면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천년이라는 것은 또 뭘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 이 천년은 뭐냐면 사단이 무저갱에 잡힌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래서 이 영원한 결박, 즉 무저갱에 빠뜨렸다, 그렇게 결박했다, 그죠? 천년 동안 결박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절에 보면 천년 동안 결박했다, 그죠? 유다서에 보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무한날에 큰 심판날까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유다서에서 심판날은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 심판이 아니라 재림의 심판이에요. 그럼 무정행에 갇혀있는 기간은 주님이 재림 직전까지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무정행에 갇혀 있어요. 언제서부터? 십자가 때부터.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신약시대, 천년이라고 그래요. 뭐 이 천년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다, 재림 후에 있다에 따라서 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뭐 무천년설, 뭐 이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다. 무천년설,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걸 볼 때에 뭡니까? 이 천년이라는 거는 단순한 999년 다음에 천년, 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벌써 천년이,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면 벌써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은 이후로 2000여 년이 지나버리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천년이라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아니라 문자 뭐 천년, 꼭 천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천년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할 때다?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기간. 땅에 있는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에 하늘에서도 계속된 왕노릇하고 있어요. 계속 왕노릇해. 근데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왕노릇의 개념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몰랐다기보다도 오래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무슨 생각요?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맞죠. 우리의 죄된 습성하고 딱 맞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내가 왕이 됐으면 그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무리들을 지배를 해야지. 힘으로든 권력으로든 뭐로든 지배를 해가지고 나는 왕이고 넌 종이야. 종 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마음에 막 있는 거야.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은 성김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어도 내가 힘을 갖게 되면 저를 굴복시키고 말 거야. 저를 나의 종으로 삼고 말 거야. 이런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버릴 수가, 하나님 자녀로서는 도무지 갖지 못할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생각이 오고, 천년왕국 속에 우리는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몇 개월을 다스리는, 적어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시장 정도는 돼야 돼. 구청장 정도는 적어도 안 돼도 구청 정도는 돼야 돼. 다스리는 권력과 다스리는 청에 있어야 돼. 지배하는 그 지배계층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이제 파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갖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도 왕노릇,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왕 같은 제사장은 뭐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계속 병들어 살게 되고, 계속 부유하지 못하게 살고, 뭐 이 내 꼴이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노는 거예요.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사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 왕노릇이 아니고 종노릇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하니까 왕노릇 한다는 게 아직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왕이야, 뭐 왕이 이 꼴이야, 이렇게 노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취한 것처럼, 우리 한쪽에는 좌측, 한쪽에는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세상 가치예요. 세상 가치.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치로 이해를 하려 하니 치맛바람이 막 날리는 거예요. 치맛바람. 그래야 우리 자녀들만 잘 되게 해주세요. 10명 난 모르겠고 우리 자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죠? 섬기는 자가 되고 최고가 되려고 1등이 되고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종이.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게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왕노릇은 무언가를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지배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구약 백성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땅에 우리는 어떻게? 땅에서 왕노릇한다. 응? 근데 이 왕노릇하는 것은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셔 피 흘려주심으로 어떻게? 그때 동시에 일어났던 게 뭐 예수의 피를 받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나간 걸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생명 얻고,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과정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깨끗함을 입고 어렵다임을 받고 보좌에 앉고 새 노래 부르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 다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한꺼번에 뭐가 돼요? 왕노릇해요. 어디서? 하늘에서 한꺼번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예, 한꺼번에 왕노릇하고, 신약 백성들은요, 언제 왕노릇해요? 우리는 언제 왕노릇하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그 영이 거듭났을 때부터 우리는 뭐한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뭐든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왜? 아직 그때는, 구약 백성의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십자가 전이니까 이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들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딱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흰옷 입고, 한꺼번에 깨끗함 입고, 한꺼번에 왕노릇하고, 이게 뭐든지 한꺼번에 일어나지만, 신약의 우리는 뭐냐면 개별적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 구약은 오시기 전이고,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신약의 우리를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지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 순간 바로 그냥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이 뭐냐면
다 한꺼번에 우리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어렵다함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흰 옷 입고 왕노릇하고 이게 개별적으로 믿는 순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을 어디 해요? 구약 백성은 하늘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아시겠죠? 언제까지 왕노릇 한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하는데 이 왕노릇이 뭐냐를 자꾸 착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리고 항상 섬겼어요. 종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 희생하시고 목숨을 던져 영혼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굳이 왕노릇이 뭔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갔다?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에요. 온갖 고난과 온갖 순환과 박해와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걸 받고도 늘 그들은 뭡니까? 뭘 소망했어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다.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왕들의 생각들이라고요. 늘 왕들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왕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에 있는 거예요. 온갖 것 다 당해도 온갖 것 피해를 입어도 그죠? 내 거 이 땅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손해보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항상 그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었다. 항상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들이 누구다?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내가 희생하면서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죠? 온몸을 던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들이 누가 하는 짓이다? 왕들이 하는 일이더라.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세상에 뭘 지배해?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와가 너 내한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 박해 많았지? 너 입을 부숴버리리라. 너 머리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 하라는 거. 어떻게 왕노릇 해라? 섬김의 왕노릇 해라. 넙죽 엎드려서 그에게 섬김의 왕노릇 해라. 가정에서도 왕노릇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섬기는 자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가장 폭력을 일삼고 가장 가족들을 괴롭히는 자는 왕노릇이 아니요. 그건 종노릇이요. 무슨 종노릇? 제 종노릇이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은 뭡니까? 밑바닥에서 가장 예수님 우리 섬겨줬듯이 예수님 우리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항상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죠? 그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왕이시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냐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 우리의 뭔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그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추앙하는 단계에 있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추앙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닮는 분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분이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도 많이 썼어. 우리가 예수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작은 예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이야기. 항우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홀로 왕 떨어져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요. 더불어 단어를 쓸 만한 이 자격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가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혼인한 관계예요. 혼인을 하니까 하나가 됐죠.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있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단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더불어는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지금 하늘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의 피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의 십자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의 영은 뭐냐? 짬뽕이 돼 있어요. 뭐로 짬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 제사장이었던 레위 지파하고, 구약에는요, 레위 지파 아니고는 제사장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했어요. 아닌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소망은 한결같았어요. 예. 구약 때에 제사장 노릇했던 레위 지파의 소망이나 안 했던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다른 지파의 소망이 다 똑같은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오면, 예수의 피가 오면 그때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성전을 갖다가 휘장이 찢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피의 제사장이 된다는 한 가지 소망은 같았어요. 아시겠죠? 레위 지파나 레위 지파가 아닌 그 지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똑같은 소망은 예수의 피로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구약에 아무리 대제사장을 했고 제사장을 했다 해도요, 예수의 피로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나아갈 수 없는데 인간의 죄를 갖다가 짐승의 피를 흘려가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피 없이는 죄가 사함이 없으니까. 그때 그 짐승의 피는 결국 뭘 예표한다?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그 피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가죽옷도 그렇고 다 그 피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아갔던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장 그 피 가지고는 효력, 그거로 다 끝났다.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된다? 신약의 제사장이 돼야 돼. 신약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늘의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다 뭔 역할이다?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장이 예수의 피로 다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모든 길들이 예수의 피로 다 열려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그의 귀한 빛으로 나아오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한다? 선정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선정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잖아요. 그 빛으로 나오게 하신 그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뭡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면서 마음껏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내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왕노릇이에요. 누가 할 거예요 이거? 제 종이 합니까? 왕이 된 우리 왕노릇.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누가 합니까? 왕노릇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 가정에 가서 섬기는 누가 합니까? 왕도 모르는 그들이 합니까? 왕을 알고 있는 왕노릇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소경이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소경에서 눈을 뜬 눈이 건강한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세요.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하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왕노릇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보면 계시록은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복음인데 이걸 자꾸 옛날 방식 그대로 갖고 오면 이해가 안 되고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정리해보면 지금 이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 백성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좀 세상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나는 시시한 존재다 생각하지 마세요. 워낙에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부식긴의 시에도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속여요? 무엇으로 속여요? 자꾸 환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꼴을 보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늘 남을 좀 부리는 위치에 있지 않고 늘 남의 밑에서 그냥 뒤치다거리라는 그런 정도. 뭐 그렇다고 내가 가진 지위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제적이지 못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우리의 삶의 틀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환경이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어요? 지금 계시록에는 두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 그리고 현실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동떨어졌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관계가 없어요. 지금 계시록에 보는 이 계시록 구약 성도들은 뭐냐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건. 근데 지금 현실적인 교회가 이 교회 무슨 상관이? 아니죠. 지금 현실적 교회가 되어질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이야. 근데 아직은이야. 이미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아직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삶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갈 것이냐, 내 삶의 고난스러운 환경을 볼 것이냐,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을 판단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걸 것이냐, 나의 인생을 판단할 것이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 보십시오. 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결정하시겠어요? 아니,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만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 전체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내 삶 하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나를 이곳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판단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다 그랬어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가장 거룩한 자요, 가장 복됐다고 그래. 우리 모습과 환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멘. 나 비록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나 비록 복 없는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두벅두벅 한결 한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걷는 사람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문제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나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왕노릇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고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